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그때부터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정욕에 휩싸인 자도 그 정욕의 힘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는 사람도 구하긴 구해요. 잘못 구해서 그렇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올바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올바른 정통한 가르침을 가지고서 정욕에 휩싸이지 않은 채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먼저는 우리가 4장 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십자가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신자들 역시도 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교훈했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도 역시나 너희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십자가 지신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삼아야 된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전쟁할 때. 갑옷은 큰 싸움의 때에 입는 거지 평시에 입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마음에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뺏기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뺏기지 말아야 되는 게 마음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세상 정욕에 뺏기고 마음을 일락에 뺏기고 마음을 시기와 질투에 뺏기고 마음을 살인하는 마음에 뺏기고 마음을 음욕에 뺏기고 마음을 거짓말에 뺏기고 마음을 교만에 뺏기고 많은 대적들이요 마음 빼앗으려고 죄악들이 흑암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갑옷이 필요해요. 갑옷. 근데 무엇으로 갑옷을 삼아야 된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그 마음으로 마음의 갑옷을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죄를 안 짓게 하려고 죄를 사하려고 죄의 과를 없애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 없으신 주님이 왜 피를 흘리고 죽으셨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2절의 그 이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이루고자 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우리가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이게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지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마음을 두르는 갑옷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더 이상 음란에 치우쳐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지. 주님이 내가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피 흘리셨지. 그걸요 마음에 둘러야 된다. 마음의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달리 표현하면 그만하면 됐다는 겁니다. 안 믿던 시절에 하던 그러한 행동, 그리스도 보혈의 핏뿌림을 입기 전에 했던 그러한 행동, 십자가의 그 복음의 갑옷을 입기 그 이전에 살았던 그거, 그때가 족하다. 그때가 족하다. 성경이 이렇게 나열을 하고 할 때에는 이것이 모두 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열을 하시는 거죠. 그냥 의미 없이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다 지금 비슷한 맥락의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비슷한 맥락. 타락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육체에 속한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것은 다시 말해 십자가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니다. 그것은 복음 안다 하는 그러한 자의 삶이 결코 될 수가 없다. 자, 4절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여기서 저희가 누구죠? 성경은 항상 앞뒤를 잘 봐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저희와 함께 했더니 저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교도, 이방인, 페이건,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이방인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것도 또한 이방인이죠. 이방인들, 믿음 밖의 사람들, 불신자들. 야, 예수 믿기 전에 술 같이 마시고 말이야, 같이 이상한 짓 하고 그런 거 많이 했는데 변했다 말이지. 저 사람 이제 변했다. 교회 좀 나가더니 말이야, 같이 술도 안 먹고 말이지, 같이 노래방도 안 가고 말이지, 좀 이상해졌다 하면서 재미없어졌다. 이상히 여겨요. 근데 더한 것은 뭐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헛된 확신, 이상한 확신에 빠져서 니골라당처럼. 그런 사람들 역시도 이상히 여겨서 어떻게 한다? 4절 이상히 여겨, 이상기만 여기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해요. 비방해요. 참 희한한 비방들을 많이 합니다. 복음을 모른다. 술 한잔 할 줄 모르는 게 그 복음이냐? 야, 복음은 자유해야지. 야, 복음은 그렇게 막 고리타분하게 무슨 율법 지키고 그러냐? 성경 한번 잘 보세요. 그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음란, 정욕, 술 취함 이런 거 안 하니까 이상히 여겨서 비방해요. 우상 제물 먹는 거, 그런 거에서 자유하고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상히 여겨서 비방해요. 나 우상 제물 안 먹겠다. 그러니까 다니엘 같이 결단을 하는데 비방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미리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5절, 그러나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조차도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게 될 겁니다. 심판 날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일을 낱낱이 알아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감추려고 해도 안 감춰져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춰집니까?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고 전도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모든 은밀한 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아무도 안 보고 있는 자리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래서 심판하신 자 앞에 직고하게 될 거다. 자, 이를 위하여 6절 이를 위하여는 뭐죠?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이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이 일을 위하여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해서 무슨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는 것처럼 중보가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6절은 사실 간단한 겁니다. 사실 간단한 문장인데 이거 번역을 조금 더 예리하게 해줬을 필요가 있는 건데 사실 간단한 겁니다. 이미 임종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이미 전해졌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지금 임종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살아 당시에 그들이 생전에 복음이 전해졌었다. 왜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궁금했을 수 있죠. 예수님은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셨는데 신자들은 왜 무덤에서 저렇게 뼈가 썩어가고 있습니까? 궁금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니다. 그들이 생전에 복음을 받았다. 그들에게 복음이 생전에 전파됐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육체의 부활을 시켜주려고 재림에 오시는 날까지 심판받은 것처럼 보이죠.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니까. 하지만 그 영은 즉시 낙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그 죽음 직후에 바로 벌어지게 되는 하나님과의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영생의 그 삶, 전혀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정욕이 없는 그러한 삶에 들어가게 하려고 복음이 전파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이 놀라운 교리에서 신자의 윤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에서 윤리가 나와요. 그리고 올바른 윤리를 내어놓지 않는 어떤 특정한 교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진리와 윤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 나온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서 나온 그 윤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참 뛰어납니까? 정욕에 따라 살지 않아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그 육신이 심판받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게 아니야. 영이 바로 하나님과 살아서 교제하고 육체는요, 다가올 부활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복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윤리를 가지고서 이제 7절부터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서 그 복음에서 나오는 건전하고도 성경적인 그러한 윤리를 가지고서 뭘 하라고 했냐? 이렇게 정신을 딱 차리고 틀린 교리를 비방이나 일삼는 그러한 잘못된 것에 현혹되지 말고, 야, 술 한잔 못하는 게 복음이냐, 이런 말에,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 제목 3가지를 오늘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기도 제목 3가지 잘 요약되어 있어요. 8절 서로 사랑해라. 9절 서로 대접해라. 10절 서로 봉사해라. 기도하라. 그러고서 무엇보다도, 이건 이제 가장 먼저, 뭐 이런 뜻이에요.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할까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기도해라. 사람이요,
기도하면서 참 이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 끌어안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수록 서로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에 막힌 것을 뚫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였죠? 중보기도. 중보기도.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게 사랑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게 되면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돼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요, 그에 당한 처지와 그가 마주한 현실과 이런 것들을요, 기도 속에서요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참 덮어줘야 되겠다 싶고 얼마나 참 그가요 참 긍휼히 여겨집니까? 그래서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사랑이 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미워하는 건 그래도 그 사람을 뭐 어느 정도 뭐 의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관심은 아예 그 의식을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이러한 열심이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9절에 서로 대접해라. 여러분 서로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접. 우리 연말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특히 뭐 1년 내내 그렇지만 연말 지나가면서요. 참 서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돼야 돼요. 사람 대접하려는 사람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대접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자라가요. 왜냐? 대접하고 섬기는 거는 그 상대의 필요를 알고 상대의 그런 어떤 상황을 알아야 대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원망 없이 하고. 달리 말하면 대가를 바라지 말고 기대를 걸지 말고 내가 이만큼 대접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냐 이러지 말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연시 지나가면서요 여러분이 기도해 오고 있던 태신자에게 식사 대접을 좀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좀 멋진 성도가 되면 전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뭔가를 대접하면서 대화를 할 때 대화가 훨씬 더 또 아주 부드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서로 대접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뭐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고 했어요. 봉사하라. 서로 봉사해라. 대접하는 것과 약간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교회를 구심점으로 힘써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렇게나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구심점으로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봉사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맡았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것인데 직분을 맡았어요. 교회는 우리 거예요? 아니면 주님 거예요? 주님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섬기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맡은 사람들, 맡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미묘한 차이, 주인의식과 청지기의식의 미묘한 차이가요, 나중에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지면요, 교회가 자기 뜻대로 뭔가 막 자기의 어떤 기호에 안 맞는다 싶으면 불만이 쌓여요. 왜냐? 자기가 주인이니까. 근데 청지기는 그렇지 않아요. 청지기는 뭐 예를 들어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제일 말단 하인이었지 않습니까? 노예였지 않습니까? 보디발 집이 어떻게 되어 간다는 거에 대해서 요셉이 불만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가정 총무가 또 했거든요. 가정 총무의 그 또 이 직임을 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불만을 가질 것도 없고 자기 뜻을 주장할 것도 없어. 여러분,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각양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돼요. 교회를 말이죠. 주님의 몸을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서로 내가 대접하는 사람이 되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 말고 대접하는,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맡은 청지기로서 봉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직분을 삼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에 합당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직분에 합당한 믿음의 담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11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신중하게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의 이 텍스트, 성경의 본문에 입각해서 반드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일상 대화도 그래야 돼요. 일상의 대화도요, 이게 성경에 맞는가 점검이 돼야 돼요. 물론 모든 성도들이 설교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을 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아무 말이나 입에서 나온다고 말이 아닌 거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앞서 봉사에 대해서, 교회의 봉사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막 했다,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막 생색내는 그런 봉사하지 마세요. 사람이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좀 이렇게 다릅니다. 무언가를 교회에 한다고 뭐 이런저런 뭐 꾸미기라든지 뭐 이런 거라 저런 거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할 때에 딱 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면 삐지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게 자기가 주인인 자세지 청지기 자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야, 내 힘이야. 여기서 포인트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한다라는,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아래에서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목적은,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구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궁극적인 최후의 목적을 구원에다 두니까 구원에 문제 없지 않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가 되냐 안 되냐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이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한다. 그것 때문에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대접하고 그것 때문에 봉사하는 거다. 왜 사랑하냐? 저 사람이 좋아서? 그거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치워서 야 봐라 돈 있으니까 하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사람들끼리 막 의논해가지고 야 봐봐 사람들의 힘이 대단하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기도가 빠지면, 기도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요. 봐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에서 나오는, 복음 진리에서 나오는 올바른 윤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정욕에 불타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 가지 서로 해야 될 거 말씀 주셨죠. 서로 사랑,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